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으로 대반전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매주 금요일에 프레이즈 날 예배를 통하여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자매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제한다는 분들도 제가 간혹 봤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뜻을 이루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제자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받고 마음을 새롭게 다져서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벌떡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여러분들 소중히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귀한 변화와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제자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함께 나오죠. 이러한 소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도 많이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기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주변에 무리를 이루면서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도 바로 앞전에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그 장면이 또다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자들이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이루실까?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을 일으키시나? 아니면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 바닷가 좋아.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길까 과연? 나는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는 그걸 보고 싶어. 나는 지난번에 귀신 들린 자 쫓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거 한번 보고 싶어. 옆에서 어떤 사람은 아니야. 역시 뭐니 해도 안증뱅이를 벌떡 일으키는 거 그게 그래도 제일 멋있지 않겠어?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셔서 갑자기 세리인 레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레이를 바라보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 실수하셨나? 아니면 눈에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개를 실수로 돌리셨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세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시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을 뒤쫓던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고 그거 구경하려고 쫓아다녔는데 저 죄인인 세리에게 그냥 쳐다보는 것만 해도 우리는 부정이 타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곳에 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 레위의 집에 가서 더 많은 세리들과 더 많은 죄인들이 그곳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어땠습니까?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자들인데 로마 정부에 속해 있는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굉장히 직급도 있고 체계적으로 돼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세금을 로마 정부의 번성을 위해서 걷어들이는데, 이들이 하는 방법이 무엇인고 하면은 고정세라고 해서 사람들의, 우리 지금으로 치면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걷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또 이 사람들이 관세라고 해서 마차가 지나가면은 그 마차를 끄는 말의 개수라든지 그 마차의 바퀴의 개수라든지 또 물고기 잡은 자가 있으면 그 물고기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하려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 항상 더 많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들, 또한 이들은 그 돈을 걷는 과정에서 힘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건달들, 살인 청부업자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리들은 이 민족에게는 굉장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더 피부로 와서 느낄 수 있죠.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에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 사람들 옆에 딱하니 붙어서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던 자들이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사실 우리의 같은 민족으로도 보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조금 심한 말로 짐승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세리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리들은 회당이나 예배당에 출입할 수도 없었고요. 그곳에 헌금도 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세리는 바로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때 이방인들 거의 개, 돼지 같은 우리가 짐승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정도로 세리들은 이때 당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이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절의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가운데 많은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 모임 많이들 하시죠. 보통 식사 모임 때 많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교제하고 싶고 누군가를 좀 섬기고 싶으면은 식사를 많이 대접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애를 할 때 처음에 제 아내를 소개받는 자리가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해서 1년간 연애하면서, 그러니까 안 만나는 날 빼고 만나는 날은 날마다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2끼씩 식사를 대접을 했거든요. 매일 저녁에 만나서 저녁을 사주고, 그다음에 실컷 놀다가 12시 1시가 되면은 야식을 사주고 늘 2끼씩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 열심히 식사를 대접을 했더니 이제 결혼하고 12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네, 똑같이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는 참 예수님이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때 말을 하죠. 왜 이 죄인들하고 어울리십니까? 당신은 선생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픈 자여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병든 육신의 나약함 때문이요, 우리의 상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병들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그 채용 공고를 내죠. 그 채용 공고에는 항상 그 입사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어느 회사는 우리는 학교는 뭐 학벌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외국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혹은 경력은 몇 년 이상 되고, 뭐 전 직장의 직급은 어떤 거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다양한 스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용 조건에 맞아야만 사람을 채용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통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며 나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릴 수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가 죄인들은요, 그 죄인이라고 해서 어떤 뭐 도둑질을 하고 사회적으로 범죄를 해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냥 세리라는 직업을 내가 선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죄인이라는 그런 집단 안에 어쩔 수 없이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자리에 모였던 죄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우리가 불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스펙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충분한 스펙을 지니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유의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반대로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죄의 기준을 선택하고 판단하여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거나 다른 사람 삶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14절에 또 지나시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지나가세요. 그리고 어딘가를 뭐 그렇게 항상 열심히 가십니다. 뭐 어쩔 때는 야 산으로 가자 하면 산으로 가시고요. 또 뭐 호수로 가자 하면 또 호수로 가고, 호수에 또 있다가 야 안 되겠다 배 좀 띄워라, 호수에서 좀 멀리 있어야겠다면 또 호수 한가운데로 가기도 하시고, 주무실 때는 배단위로 가자 하고 또 배단위로 가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계속 돌아다니십니다. 사실 저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삶의 열심으로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하루에 100보 이상 걷지 않기. 저는 걷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서 사실 몸을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심히 그렇게 어딘가를 지나가시고 어딘가를 다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것은 그냥 다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짧다면 짤 수 있는 이 사역의 몇 년의 기간 동안에 필요하신 계획대로 돌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는지, 어느 곳에 병든 자가 있는지, 어느 곳에 죄인이 있는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며 필요한 곳을 지나가시며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연처럼, 때로는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늘 찾아가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레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다가 그 다음에 레이를 바라보시죠. 바로 바라보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전에 저희가 지난번에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외 없이 항상 약한 자를 바라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바라봐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눈에 레이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마주 보면요, 서로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은 상대방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추고 있고 내 눈동자에 상대방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레이라는 자가 어떻게 비춰졌으며 레이라는 자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눈에 이 앞에 있는 자는 이름은 레이라고 하지만 직업은 세리인이요, 민족의 배반자요, 이방인이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후에 그 마태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위대한 전도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생명을 전할 자요, 또한 마태복음이라는 귀한 성경을 기록할 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마태를 지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 죄인의 모습, 부족한 모습만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를 지었던 그 뜻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딸, 앞으로 귀한 보석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 그런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직업이나 모습보다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로서의 그 놀라운 역사와 제자로서의 그 엄청난 헌신들을 먼저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삶에는 실수라는 단어가 절대 있지 않고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는 각자 모양대로 필요한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그 지음 바 목적이 다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이들은 죄인이라고 칭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방인이라고 칭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인도 죄인도 아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학벌이 부족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성을 잘 내는 자이십니까? 혹은 재산이 없어서 그럴싸한 집 한 채도 없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멋진 차 한 대 없는 그런 자이십니까? 내가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컴플렉스에 쌓여서 그렇게 지내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은 너무도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조건이 부족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과 더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말이죠.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옵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아픈 자들도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성격이 유별난 사람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올 수도 있고요, 범죄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속한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품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온전히 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특별한 성도를 꺼리낌으로 바라볼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 웃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 상대방을 씻어먹거나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들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워십 프론티어 교회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어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품고 안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와 아내는 1년 동안의 연애 끝에 제가 3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를 1년 하면서 아내가 부산에 내려가 있는 그 며칠을 빼고는 저희는 매일같이 만났어요. 매일같이 만나서 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단 하루도 싸운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성격이 유쾌한 편이고 저희 아내도 성격이 유쾌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면은 그렇게 배꼽을 잡고 둘이 깔깔깔깔 웃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너무나 즐겁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결혼한 그날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1년간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사실 그렇게 부드럽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게 눈에 보이면은 그것을 단호하게 꾸짖고 가르치는 성격이라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시죠. 이성적인 남자들. 제가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1년 내에 거의 매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적당히 말다툼 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 집은 싸움이 거의 뭐 태릉 선수촌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매일같이 레슬링, 뭐 유도 이런 종목들, 원반 던지기, 뭔가를 계속 던지고 서로 싸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시간들이 제 마음에 조금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힘드네요. 저의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매일같이 1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이 조금 넘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정도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건 바로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은 조금은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 저의 아내의 모습과 그런 아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보낼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이 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많은 아픔이 있었어. 내가 이 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어. 그런데 중민아, 너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보낼 수가 있었어. 왜냐하면 저는 학창 시절부터 좀 이렇게 유머가 많이 있고 장난기가 많고 좀 재미있기로 유명했거든요. 학창 시절에 늘 그 오락부장, 체육부장 이런 것도 할 정도로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둘을 결혼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눈으로 저의 아내를 봤을 때는 1년 동안 하루를 빼먹지 않고 늘 싸우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저의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의 아내는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요, 내가 아껴야 할 대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설 말씀에 예수님이 레이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말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원래의 본 뜻은 앞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놓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그 물건을 줄 때요, 그 사람 손을 당겨다가 그 물건을 이렇게 쥐어주는 것과 그 사람 앞에 그냥 물건을 놓아주는 것은 다르죠. 그냥 놓아주는 것은 내가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이 따르라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함께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뒤를 쫓아와, 내 뒤를 따라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같은 길에 서자, 바로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아픈 이웃들에게 다가가 손 내밀어 주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며 그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 주며 그들이 힘들어할 때 힘껏 도와주며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옷까지 벗어주며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위대한 초대, 예수님의 제자로의 아름다운 초대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나의 뜻대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초대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팬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날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환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11절에 보면 이 허다한 증인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자들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희생하고 힘든 가운데 그냥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결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팬이 되어주시며 저 하늘나라에서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며 힘껏 바라보며 환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자 좀 보세요. 저 사랑하는 아들이요. 야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저 사랑하는 딸을 봐. 자기에게 겉옷을 벗어달라는 저 이웃에게 자기 속까지 벗어준 저 딸을 봐. 내 제자야, 멋있지 않니? 그러한 허다한 믿음의 아름다운 광경들이 여러분들의 제자길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하늘나라의 축제와 같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몸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던져서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 스스로를 어떠한 자로 그렇게 생각하며 판단하셨습니까? 혹시 무언가의 부족한 나의 모습에 집중하여서 나의 사역의 모습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제자, 무슨 그럴싸한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냥 주일이나 열심히 다니고 예배나 빼먹지 않으면 되지 뭐.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이웃을 도와? 그것은 TV에서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한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죄인이라 깨닫고 가난한 심령이 있다 하시면은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제자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의 모습을 내가 판단하였고 내가 결정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다 하오니 주님, 내가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